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죄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못하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죄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근심 걱정 무거운 죄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예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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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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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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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주 사랑 나 붙드는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적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반드시 주의 말 선포케 하소서. 그 나라 주의 영이 임하여 큰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보러는 자는 공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지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두소서. 우릴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나 선포게 하소서. 그 나는 주의 영이 임하여 흔들흔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보러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비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보러는 자는 구원되리.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여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흔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리.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도 늘어져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에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되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에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저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이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대로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해서 주무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처음 시작은 그날 저물 때에라고 35절로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날이 저물었으니까 반대로 밝은 낮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를 잘 보아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앞쪽을 보면 낮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비유로 가르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쭉 시작되는 비유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 동안 두 개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 낮에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위에 배를 띄어 올라앉아 호숫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아주 흥미로운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아름다운 그 해변의 갈릴리 바닷가가 쫙 있는데 거기에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든 거죠. 그래서 많은 청중들은 이 나사렛에서 온 이 젊은 선생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롭고 기이한 비유들의 말씀을 하면서 천국의 이야기들을 쉽게 풀이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자기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의 모습은 참 너무도 멋지고 훌륭해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에게 이 모임은 최고의 어떤 야외 예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봄이 되면 교회에서는 야외 예배가 해마다 있곤 했어요. 저는 어릴 적 조그마한 중소도시에서 살았었는데요. 그곳에는 금빛 모래가 아름다운 강이 2개나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야외 예배를 가게 되면 이런 강변에 자주 갔습니다. 그곳에는 가면은 이게 교인들이 함께 도착하자마자 모여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게임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보물찾기도 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요즘은 이런 모임이 잘 없습니다. 또 세상적인 모임이 더 많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시간을 뺏기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이런 어떤 주변 경치, 이런 주변 경치와 배경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아주 재미난 광경이 펼쳐집니다. 대신에 이제 청중의 규모가 좀 더 큰 것이죠. 엄청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야외에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혹은 뭐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모여 있는 그런 넓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 그런 그 호숫가, 강가 혹은 바닷가에서 대신 청중이 참 많죠. 많이 청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신나고 재밌고 대단한 집회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경우 그날 집회는 누구보다가도 큰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자연히 어떻게 돼요? 거기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정리정돈해야 하는, 그리고 또 광고도 해야 됩니다. 자, 줄을 서시오. 뭐 이쪽으로 오십시오. 서시오.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제자들이 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제자들이 지금 스텝으로 참여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이렇게 봉사하는 제자들이 참 긍지를 느끼고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무리들 가운데는 여러분 유명인사들도 있었을 테고 심지어는 여기에 있는 제자들, 12제자들도 잘 익히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도 가끔은 참여할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할 것입니다. 야, 저 지금 우리 고향에서 어부 노릇이다 하던 저 베드로가 지금 출세했다, 야, 뭐 혹은 야, 저기 안드레도 지금 한몫하고 있네. 이렇게 막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막 그때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베드로 너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얘기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어깨 뽕이 막 차고 막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수근수근 소리를 들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야, 과연 제자들도 과연 예수님을 따랐다는 일이 보람되고 자랑스럽게 여겨졌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마도 야, 우리 스승이 참으로 대단한 분이구나. 예수님을 지금부터 더 바짝 더 따라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참 더 열심히 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믿어야 되겠다. 한번 따라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낮 집회가 성황리에 끝난 후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야,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강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합니다. 자,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즉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왜? 지금 이 낮에 펼쳐졌던 그 수많은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뜨거웠던 집회 속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 스텝으로 참여하면서 막 들떠했던 그 기분, 이러니까 막 즉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은 한마디의 반대도 없이 즉각적인 순종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노를 저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하는 결과, 이 결과를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광풍이라는 시련은 지금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 그 모든 동기와 헌신의 비중을 여러분 이렇게 무게로 단다 하는 그 정밀한 조울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조울의 반대편에 동기와 헌신, 이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그 무게를 재는 반대편에 올리는 것이 바로 환난과 핍박과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망들이다라고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날 낮에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어떤 비유를 들었고 그 해석까지도 지금 별도로 듣는 특권을 누렸는데
4장에 그 이야기가 쫙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씨뿌리는 비유 알지 않습니까? 뭐 씨를 뿌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씨가 땅바닥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밭에 떨어지는, 좋은 토양에 떨어지는 씨가 돼야 되는데, 그 토양이 돼야 되는데, 씨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풍성하게 자라야 되는데, 이런 것을 듣는데 그 해석까지도 별도로 듣는 특권을 누립니다. 4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럼에도 지금 그들이 배가 풍랑에 시달리니까 그날 예수님께 들은 이 비유에서 언급되었던 좋은 땅이 되어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해야 한다는 그 비유의 본뜻을 전혀 실제의 상황 속에 적용시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도 지금 아침에 들었잖아요. 제자들이 그 귀한 야외 예배를 드리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지금 주님의 모든 천국 메시지를 잊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놓아버린 그 까닭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눈앞에 지금 곧 뒤집힐 것 같이 배가 요동치고 있는데 그 배에서 편하게 주무시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긴급 상황을 전혀 의식치 못하는 이 아둔한 인물로 지금 예수님이 비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날마다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과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이 침수 직전의 배 안에서 지금 고난 잠에 빠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모습의 제자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말이긴 해요. 지금 예수님의 존재를 그 정도로밖에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신앙 수준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말이기도 해요. 또 더불어 지금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이 주님의 모습, 바로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 때문에 진정한 주님의 모습이 가려져 있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단정하려고 하는 잘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주무시는 모습의 그 이면에 지금 숨겨져 있는 진정한 주님의 참모습,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주무시는 주님의 진면모는 이런 것 아니에요. 바로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과 올바른 신뢰가 있었다면 구태여 예수님을 여러분 흔들어 깨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마구 소리쳐가지고 지금 깨웠다는 것은 신뢰의 결핍이며 불신의 소치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한마디로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몰랐다 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은 알아요. 제자들도 후에는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죽게 된 것을 신경 쓰지도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요. 오히려 죽게 된 우리 인간들을 구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예수, 즉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지금 구원자를 배에 태우고 가면서도 풍랑을 만나니까 두려워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모순인지 몰라요. 그죠? 물론 제자들이 지금 완벽한 주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지금 비유를 듣고 비유의 해석까지 들어가면서 천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뜨거웠던 그 순간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도 잊어버리고 지금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고 잠자는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주님을 깨우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 모습, 구원자를 태우고도 두려워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모순이다 이런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비유에서 가르치셨던 믿음과 신뢰의 자세를 지금 풍랑 속에서 잠으로 실증해 보이고 있는데도 자기들의 구원자가 지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 모습을 잃지 않고
말았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풍랑을 잔잔해요. 바람아 잔잔하라. 그리고 나 꾸짖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조그마한 파도가 밀려도 조금만 물이 들어와도 금방 마음의 평강과 균형을 잃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인생의 배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고 한없이 유약해지며 당황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눈으로는 그저 예수님은 언제나 깊이 잠드신 분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내게 무관심하게 보입니다. 그분은 나의 절박한 사정에 눈을 감으시는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무시는 주님을 필사적으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위기를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베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면 제 아무리 높은 파고가 와도 강풍이 몰아쳐도 설령 주님이 지금 주무실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항상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주님이 주무시는 것과 지금 강풍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풍랑이 인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잠드실 때 그 틈을 타가지고 태풍이 지금 광태를 부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 미친 듯이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강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과정이며 그저 프로그램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위기와 환란이 있는 것은요, 주님의 구원 계획의 한 과정일 뿐이고 프로그램이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강풍을 사용해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은 우리들이 밝을 때에 주께로부터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들을 저물 때 얼마나 잘 적용하는지, 적용시킬 수 있는지 이것을 달아보는 저울이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그 모임에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대로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 적용하면 살아야 되는데 풍랑이 이러니까 막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이런 유약한 믿음을 보인다는 거예요. 강풍은 우리들이 알량한 신앙생활의 취약성을 낱낱이 노출시키는 투시경이다 이 말인 거예요. 주님은 이 광풍을 통해 우리들 신앙의 진면모를 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를 타시고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들이 간과하는 것,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다 이것이. 그것은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조그만 하고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배에 주님이 친히 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어요. 아무리 파도가 치고 바닷물이 넘쳐와 들어와도 주님께서는 나의 이 초라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소형 선박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내가 겪는 그 모든 파도 속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맞는 강풍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비록 주무실지라도 주님과 함께 태풍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무풍지대에서 사는 것보다가 훨씬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들이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친 바다를 횡단할 때에 곧잘 망각하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누구의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지금 먼저 제안한 것이 누구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순종의 결과로 풍랑을 만난 거예요.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안하신 분은 바로 오늘 보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 사실이에요.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은 주님의 선한 뜻이고 이는 주님의 손에 잡혀진 공생의 사역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배는요 풍랑과 파도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까지 틀림없이 가게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곳에 함께 가자고 했을까? 왜 배를 몰아가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했을까? 풍랑을 만날 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지만은 주님이 가자고 했기 때문에 이 배는 반드시 풍랑과 파도를 헤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까지 틀림없이 당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시편 107편 24절 30절에는 제자들이 당했던 이 광풍의 체험을 너무도 여실히 묘사해 주고 있어요. 본문은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강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렸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종종 광풍이 일고 파도가 칩니다. 내가 가진 배는 경량과 파고를 넘기에 너무도 무력하고 작습니다. 내 인생 이 작은 배를 때리며 미친 듯이 핥히는 이 파도를 지켜보는 나의 마음은 너무도 두렵습니다. 결국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 부르짖으면 이 노한 바다가 죽은 듯이 잔잔해집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폭풍과 파도를 제압하는 이 주님의 위용을 목도하는 것은 놀라운 체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침몰 직전에 놓인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작은 배 안에 깊이 잠들어 계신 그 모습입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라. 힘들면 나를 깨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듯 고요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왜 내게는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으시냐고 물으며 하소연하는 우리에게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듯 조용히 주무시듯 그렇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환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주무시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내가 행복한 것이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기 위해 내 인생의 배의 승선에 계신 주님 때문에 만족과 감사가 더욱 넘쳐나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내게 소리 없이 찾아와서 마치 오랜 친구처럼 웃네. 잊어버린 수많은 그 시간 속에서 살며시 내게 미소를 짓네. 아주
오랜 이야기 너와 나를 위한 더함이 없는 사랑 이야기 하늘 영광 버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네 그 사랑이 내게 기나긴 밤을 눈물로 지새우면서 울며 고백한 지난 날들을 한낱도 잘 것 없는 내 작은 문제뿐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네 아주 오랜 이야기 너와 나를 위한 더함이 없는 사랑 이야기 하늘 영광 버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네 그 사랑이 내게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선물